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7장 마태복음 7장이 마무리되면서 5, 6, 7장이 전부가 다 한 덩어리로서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5, 6, 7장에 이야기하는 게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구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금식하는 거. 거기 구제, 기도, 금식만 나와 있다고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위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는다라고 고백한 이후로부터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행위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숟가락질해서 밥도 먹는 그런 행위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믿습니다라는 걸 드러내는 행위들이 있어요. 어떤 행위든지 다 포함되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행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행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이에서 자꾸 대립이 됩니다. 왜냐? 다르기 때문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달라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표현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거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를 다르다라는 걸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하면 사람들이 행위를 이루려고 하는 것은 다 똑같아요. 믿으니까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믿기 위해서 행하는 수도 있고요. 뭐 어떤 경우에든 사람에게 행위라는 건 없을 수가 없는데 행위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뭐가 차이가 난다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 차이가 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29절이요. 오늘 말씀이 29절이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과 그 앞선 모든 본문들에 대한 전체적인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명확하게 아예 선포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거랑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행위도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도 다르.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과 다른 것처럼 우리의 행위도 다른 거예요. 무조건 행하는 걸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를 따라서 구분을 하는 게 아니라 행위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의 가르침을 따른 거냐 하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을 따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르친 걸 따르는 것. 그래서 그들의 행위와 우리 행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비교를 했느냐 하면 집은 똑같아요. 집을 지어놓은 집은 똑같은데 어디 위에 집을 지었느냐 이걸 차이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집 모양새는요 차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똑같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위 자체는요. 집 짓는 거는요 똑같아요. 그런데 어디다 집을 졌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차이를요 어떤 차이로 본다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거하고 예수님이 가르친 게 차이가 나는 것처럼 어떤 행위냐가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다 졌느냐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행위이냐를 이야기하는 거죠. 차이 나는 행위요. 차이가 나는 행위. 어떤 거는요 반석 위에다 집을 졌어요. 어떤 거는요 모래 위에다 집을 졌습니다. 이게 단순히 모래라 그래가지고 바닷가나 강가에 있는 모래사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이 지형은 자체가 요즘에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또 묵상을 하고 있지만 비가 안 오면요 땅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서 이게 강이었는지 길이었는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에는요 그냥 거기다가 지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딱딱하니까요. 굳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문제는요 이 지형이 희한한 게 비가 와가지고 한번 쫙 내리기 시작하면은요 이게 강이었었어? 이랬던 그 지역이 물이 흘러가는 길이 돼버립니다. 이걸 이제 요즘에 우리 학생들이 배우는 지리적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와디라 그럽니다. 와디. 비가 안 올 땐 바싹 말라 있다가 비가 오면 완전히 강이 돼버려가지고 그냥 뚫고 나가는 거예요. 바로 그걸 와디라 그러는데 거기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비가 오니까 완전히 다 쓸려내버려 버리는 거죠. 똑같은 집이에요. 같은 집을 지었어요. 여기도 오늘도 말씀의 내용을 보면 똑같이 집을 지었대요. 허술한 집 짓고 튼튼한 집을 따로 지었다가 아니라 반석 위라는 지형에다가 집을 지었고, 와디, 비만 오면 쫙, 그러니까 요단강이요, 건기 때에는 그냥 건너간다고요. 그냥 딛고 건너가요. 근데 이게 우기가 되면요, 뚝까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런 지형을 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똑같이 지었는데 반석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 있고, 그 와디요, 평상시 때 딱딱했지만 비만 오면 그냥 다 쓸려 내려가는 거기다가 집을 지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이 행위 자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행했느냐 안 행했느냐의 문제를 넘어서 어떤 행위를 했느냐의 차이를 분명하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디다 지었다고요? 반석 위에다 지은 거하고요. 그냥 모래이라는 와디, 비만 오면 쓸려 내려가는 지역에다가 지은 거예요. 차이가 난 거지요. 도대체 뭐 때문에 차이가 난 겁니까? 어떤 가르침을 따랐느냐 이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과외를 해줘가지고 가르친 걸 그대로 따라했다가 아니라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작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요.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행한 것을, 그들이 가르친 것을 마치 그대로 따라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요. 난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다 그 내용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다 자기 의를 위해서 행동을 한 거예요. 자기 의요. 자기 의가 드러나도록이요, 내 의가 드러나도록 행동을 해왔던 거예요. 뭐든 다. 그 구제, 금식, 기도의 모든 걸 다 자기의 의가 드러나도록 행동을 했던 거예요. 마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은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사람들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죠? 신앙생활 하는데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사용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 교회와 성도들이 많은 이 현실에서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봉사한다고 하면서 봉사를 하는데 뭐지요?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은근히 헌금, 예배, 기도, 봉사, 심지어 청소하는 것까지 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데 다 써먹어버려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됩니까? 비가 오면, 창수가 나면 싹 쓸려가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내 의가 잘 안 드러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성과도 없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뭔가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지쳐버리는 겁니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건 무서운 겁니다. 행위의 결과예요. 뭐 이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하다 보면 지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지친 거지요? 왜 힘든 거지요? 왜 자꾸 어긋나가는 것만 같고,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자기의였죠. 이 정도 하면 이렇게 될 줄 알았거든요. 성경 공부 이 정도 하면 내가 은혜 충만히 받아가지고 뭐 될 줄 알았거든요.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다 보면 뭔가 은혜가 되어서 내가 그래도 붙잡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위로라도 좀 받을 줄 알았는데 붙잡는 것 자체가 행위가 돼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모든 방편과 수단으로 다 써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지쳐버리는 거죠. 자, 근데 하는 행동머리를 보니까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배운 것 같아요. 꼭 하는 짓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니까 싹 쓸려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한쪽에서는요, 어디다 집을 지었냐면 반석 위에다 집을 지었어요. 이건 뭘까요? 튼튼하게 지었다? 견고하게 지었다? 콘크리트를 지었다? 아니요.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은요, 더 열심히 행위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더 열심히 행위를 쌓아서 더 악착같이 봉사를 해야 되고, 더 악착같이 헌금을 해야 되고, 더
더 행위를 더 견고하게 쌓아가는 게 마치 반석 위에 지은 것처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여기 반석은요, 성경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반석은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부터 11절까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그러니까 모래 위에 지은 건축자는요, 어리석은 자였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사람은요, 반석 위에다 짓는데 분명히 언급하죠. 은혜가 언급되고 있어요. 반석과 은혜는 함께 간다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 11절.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기초요, 반석이요,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보십시오. 오늘 집이 두 채가 분명히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건천 위에다가 세워놓은 거예요. 와디요, 모래 같은 거 그 땅에다가 세워놓은 거. 하나는요, 반석 위에다 세운 거예요. 근데 반석 위에다 세운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더 견고한 행위 위에 세운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거예요. 뭡니까? 내 행위로는 어떤 것도 취할 수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반석은 예수예요. 뭔 얘기입니까? 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것, 그 위에 세운 거예요. 자기 행위가 어디도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잘 나오셨어요.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기 의로 쌓으시면 안 돼요. 내가 오늘 새벽기도 했기 때문에 오늘 한 날은 그 힘으로, 그 값으로, 그 보상으로 잘 되겠지.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아주 위험한 발상이 하지 마세요. 제가 뜯어 말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요, 마치 금식을 해서 육신의 양식을 줄여도 나는 하나님의 양식의 은혜면 내가 삽니다라는 것처럼 내가 잠을 한두 시간 줄여도 은혜를 사모하기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버려야지. 내가 오늘 새벽기도 나왔으니까 오늘 한 날은 좀 다른 날보다는 죄송합니다. 이게 뭐랑 똑같아요. 아침에 성황당 가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빌고 시작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요, 와디, 건천,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이 새벽기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짓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주님의 은혜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새벽에 주님이 깨워주셔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처럼 이 행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좀 얻을 수 있겠지.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 발상이냐면 내가 요즘에 좀 힘든데 새벽기도 좀 나가면 그래도 좀 회복되겠지. 여러분 그런 기대조차도 어떻게 보면 위험한 발상일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나간 것으로 인한 보상으로 뭔가 있겠지. 매일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내 기대에서 어긋나면은요, 내 예상에서 벗어나면은요, 상처받았다는 거죠. 지쳤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면은요, 진짜 예수님의 은혜라면은요, 아니 주시든 안 주시든요, 내게 있건 없건 그건 내가 원망을 하거나 탓할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지 않습니까? 값없이 거저 주신 거 아닙니까? 주시면 받는 거고요,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걸 사모한다는 거지요. 주시는 걸 사모한다는 거지요. 그게 반석 위에 지은 것과 모래 위에 지은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반석 위에 지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다른 거 아니죠?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오늘 말씀이 좀 요약을 해주는 부분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여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들 속에서 쭉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은혜 위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풍랑이 일어도요 은혜는 씻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세워진 거죠. 그리고 내 행위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 세워지는 겁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리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라라. 그렇죠. 21절 보십시오. 자기 행위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과의 차이를 이야기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럼요. 모래 위에 지은 사람하고 반석 위에 지은 사람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모래 위에 지은 사람은요. 자꾸 그걸 통해서 자기 의의를 쌓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분명히 드러났죠. 그러니까 그건 비만 오면 그냥 싹 쓸려가는 거죠. 그런데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요. 차이가 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는 것 아니고 예수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서 어떻게 행하는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주님이라는 반석 위에 그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믿고 그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뭘까요?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에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반석 위에 지은 거예요. 그 행위의 행동 거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이야기하는 건데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0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잘 들으십시오. 정리 잘 하십시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뭡니까? 뭘 행하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의 뜻은 그 아들을 보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지은 사람은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보고 믿고 영생 얻는 것,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가?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어디에 우리의 어떤 행위가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요. 전적인 은혜만이 지금 채워져 있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를 보고 그를 믿고 영생을 얻는 그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석 위에 지었다라 그래서 성과나 효과를 또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석은 이미 놓여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우리가 세워진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랬더니만요. 열매를 보십시오. 오늘도 열매 얘기가 나와요. 열매 맺는 거 얘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열매 맺는 거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느냐면 포도나무 비유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열매 맺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있잖아요. 성경에 성령의 열매 나와 있죠. 여러분 그 원래 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의 열매. 내가 성령의 성분을 가지고 있는 열매를 내 가지에 맺는 게 아니라 그 본문의 원뜻은 성령의 열매에서 소유, 그런데 소유격이 주격을 의미합니다. 바로 성령이 맺은 열매예요. 성령에 의해서 맺은 열매. 말하자면 성령이 맺은 거예요.
뭔 얘기죠? 오래 참음, 사랑, 절제, 자비, 양성, 충성 이 모든 것들이요 다 내가 맺은 게 아니라 성령이 맺은 거예요. 내게 맺어진 거죠. 그런데 근데 원래는 그게 누가 맺은 거냐 하면 성령이 맺은,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 이야기 하시잖아요. 15장 4절에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우리 스스로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가 막힌 행위를 여러분이 하셔도요 그 행위에 의해서는 여러분은 어떤 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아니요, 하게 된다고요. 자연스럽게. 왜요? 그 은혜가 정말 충만하게 깨달아지면은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거에 대한 보상은 없는 겁니까? 라는 얘기가 쑥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정말 은혜죠. 그리고는 자기 행위한 거에 대해선 드러낼 엄두조차 내지도 못하는 거죠.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다른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누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줄기가 맺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맺는 거라고요. 우린 그냥 붙어 있다가요 우리한테 달려진 거지 내가 맺은 게 아니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그래서 그 열매 이야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반석 이야기도 그렇고 다 누구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챙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봉사하지 말고 헌신도 아니라고요. 그 결과는요.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뭐가 크기 때문에요.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냥 자발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걸 값으로 쳐달라고 청구서 내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야고보서가 말하는 행위예요. 구원받은 자들의 행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5, 6, 7장 모두가 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지금 근데 그 얘기를 또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우리가 잠깐 나눴지만 13, 14절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다 넓은 문, 넓은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길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또 문은요. 내가 그 양의 문이다. 라고 예수님이 당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거 다 누구 얘기하는 거냐면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릴까요? 이 좁은 길 어디 나오는지 아십니까? 원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의 길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여러분이 오늘 새벽에 나오셨으니까 귀중한 것 좀 깊이 있게 좀 여러분이 연결을 해서 묵상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전달을 해드릴게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세요. 에덴 동산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 어디로 접근하는 걸 막아버렸느냐 하면 천사들을 세워가지고요.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가지고 어디를 막았죠?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여기 요 길이 있잖아요. 요거 생명나무 길. 요게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그룹들을 시켜가지고 지켰어요. 그죠?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 생명 얻으려면 여기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막아놓으면 어떻게 생명을 얻습니까? 이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생명 주기 위해서 생명나무, 생명으로 가는 길, 그죠? 지금 이거 나중에 누구를 자꾸 이야기하려고 이렇게 이미 복선을 깔아놓은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일까요?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어떻게 됐죠?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서 하나님 임재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마음껏 들어갈 수 있게 됐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린 그 길이에요.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여러분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길이요. 네, 지성소요. 성막에 성소와 지성소 나눠 놓는 거 있습니다. 나눠 놓는 게요. 그냥 휘장으로만 이렇게 하나를 커튼처럼 쳐는 게 아니라 기둥을 사이사이 놓고 그 위에 천막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둥 사이로 들어가려면 되게 좁아요. 근데 그 커튼에 보면은요. 지성소와 성소를 나눠 놓는 휘장에 보면은요. 뭐가 새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자수를 다 땄어요. 천사들이 새겨져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천사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는 거를. 요 모습과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찢었어요. 예수님이 뚫어냈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길을 내셨다는 얘기예요. 요 생명의 길이요, 여기. 그래서 그걸로 통과하고 이제 마음껏 들락날락거리면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어떤 행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떤 행위로 살아나는 게 된 거예요. 아닙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니 그 은혜만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전적 은혜에 의지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보장합니다. 정말 하나님 은혜라는 걸 깨달으면요. 상처요, 안 받아요. 축복의 의미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만 명확하게 하신다면 그 좁은 길, 그 휘장이 찢어지면 그 천사들이 지켰던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길을 예수님이 열어서 그 좁은 길,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은 걸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사들이, 그룹들이 그 휘장에 쫙 새겨져 있었는데 그 천사들이 지키고 있었던 거기를 열어놓으신 거예요. 통과하라고요. 그 길이요. 좁은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게 은혜라면은요. 뭘 어떻게 해설하기보다는 그냥 믿음으로요. 그냥 믿음으로. 그냥 받아들임으로요. 그냥 인정함으로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복된 반석 위에 지어진 든든한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랬다고요? 너희 몸이 성전인 걸 모르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한 반석 위에 지어진 오늘 한날의 삶, 아니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살 길이고 우리가 계속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챙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은혜를 확인하시고 챙기고 나누고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축원을 드립니다.